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2월 20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영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을 수 없는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하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친구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한 말씀 액자로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가요?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며 살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지.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연세대의 어떤 교수님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주제이고, 이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행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는 원동력이 행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 길거리에 전도를 하러 나갈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질문을 항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려고 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을 위해서 살았더니 드디어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갸우뚱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도 얘기 안 하고 행복하다라고도 얘기 안 해요. 행복을 위해 사는데 행복한지 모르면서 사는 것. 사람들은 1년만 그렇게 살고 10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거 그래프는요, 2018년도에 OECD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를 평가한 건데 10점 만점에 1위, 2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10위까지의 어떤 국가들은요 7.5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몇 점이냐 5.8이에요.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이 6.6점인데 우리나라가 5.8점이라는 건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평균보다는 상위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인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못 느끼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 사람들 말고 그냥 대학생, 청년들을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삶의 만족도를 못 느끼고 사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조금 있으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될 것이니까요. 자, 대학생 청년, 취업한 청년, 취업 준비 청년,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해 본 거예요. 대학생 청년은 현재 어떻게 느끼냐? 53점이라고 느낀대요. 높지 않죠? 상당히 낮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삶의 만족도를 예상하고 있냐? 62점이래요. 그리고 취업한 청년은 1점 높은 54점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62점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요. 대학교 가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53점으로 보고 미래를 62점으로 봐요. 근데 대학교 사람들은 취업만 하면 우리가 이제 잘 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업하니까 54점, 62점 그대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대학교에서 취업하는 그 중간 단계 취업 준비 청년은 어떤가 보면 46점으로 현저히 낮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56점으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위해 사는데도 행복을 쟁취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행복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자원의 부족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자연 속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살려고 한다. 과일을 먹고 살려고 한다.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수량은 그날의 풍년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결정이 나죠. 뭐 그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철, 아연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재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이제 현 시대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니까 연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주 연료가 석유죠. 석유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한적인 줄 알아요? 가격이 제한적입니다. 석유값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값도 이 모든 지불하는 돈들이 자원의 고갈, 재료의 부족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원이 제한적이고 이 세상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부족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자원들을 살 돈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왜냐?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그 자원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버는 돈도 제한적이니까 그것을 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이 자원의 제한 속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우위와 하위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은 우위를 점령해서 그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위인 사람은 능력이 더 덜하니까 덜 누리라는 거예요. 왜요? 생산력이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평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평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죠.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덜 갖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 않나요? 인간이 이미 풍족과 부족의 경계를 나누어서 우위와 하위를 정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적도 그렇잖아요. 나 똑같이 6시간, 똑같이 5시간 공부했는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4등급이고 누구는 9등급이에요. 결국 대학도 1등급, 4등급, 9등급 이렇게 나뉘어서 넌 어느 대학 나왔어? 아, 그 대학밖에 안 나왔니? 어느 대학 나왔어? 아, 넌 훌륭하구나 라고 규정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들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구조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인간은 한계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조차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능력을 많이 가지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됩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의 상위권에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능력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성실,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결정될 것만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위를 점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가 계산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 여러 가지 인간의 구조 속, 그 변화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수많은 가게를 차렸는데 그래서 연매출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그 가게 문을 다 닫고 몇 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는데 어떤 영역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배달 업종이 크게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개인의 능력으로 그 불행과 행복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뭘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행운이 있구나, 불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미신을 믿던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까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만 믿고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가 부족함 없으리라는 믿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목자랑 양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목자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죠. 양은 3m 앞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3m 앞밖에 못 보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의 이 지형의 특징은 어디를 가나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서 잘못 갔다가는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풀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물살에
물을 양들이 먹으려면 목자가 물을 이렇게 파줘서 잔잔하게 만들어준 데에서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려면 목자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3m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푸른 초장, 풀이 많은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을 수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를 이 목자가 만들어 주었을 때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그 인도만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지었을까요? 그 전부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목자 시절에도 심지어 사울 왕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10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거지처럼 혹은 미친 사람처럼 살 그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이 그때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꼈죠. 그런데 그때 이 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앞을 계산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못 보지만 그냥 따라가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기억하고 찬양시로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어도 부족함을 안 느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왕이라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자 신세 때나 왕일 때나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뜻밖의 일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구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큼 등급을 올리고 그만큼 더 우위를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시고 또 그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그 게임에서 이게 달리기를 하면서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웬만하면 좋은 등수를 차지하는 게 좋겠죠. 근데요, 그것에 목매달지 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한 것이 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남들처럼 내가 지금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담대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끔 마음이 낭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키와 그 싸움 경력을 가지고 또 아주 대단한 무기들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과 경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우위를 점령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믿음으로 더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실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잠깐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립니다. 같은 시간 10시 40분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에는 10시에 부모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